아멘. 네, 우리 사랑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뜨겁지요. 더운 게 아니라 항상 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다 꺼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은 영으로 삽니다.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발전되어져 가고 발달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마음이 병들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일본도를 들고 휘두르며 엄한 소리를 하고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가요. 그리고 점점 인간의 가치를 잃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극한 잘못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만 살면 어떤 삶인가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피조물을 우상시하며 자신을 탐심의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둘째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혼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만을 믿고 산다?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그런 소리 하들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덜덜덜 말해요. 이렇게 반응해.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지성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내가 만지고 느끼고 그런 것만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고 과학 만능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혼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신령한 세계 속에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읽어서 이론으로 추리하고,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것이 답이야 라고, 그러므로 하나를 아는 것, 이게 꽃이야 라고 정답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보지 않고 꽃이 저기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안 봤으니까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지성으로는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느낌은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보지도 않는데 이것을 믿어.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아 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험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파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좋은 복음을,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우리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바로 혼으로 사는 사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인간의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먼 사람이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귀가 막힌 사람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지성, 이성, 과학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왜요? 물질은 영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식량은 뭐예요? 양식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나의 혼은 나를 의식해요. 그리고 지성이죠, 이성이죠. 그리고 육은 세상을 의식해요. 자, 육은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육신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아요. 우리 혀는 뭘 먹고 살아요?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책을 읽고 배우고 철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나를 착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나의 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욕심이 내 안에 혼애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식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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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물질이 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 침을 치고 우리를 맞서고 있네? 이게 뭐야? 야, 진짜 우리나라에 나를 배반하는 스파이가 있구나. 신하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주면 즉각 처단할게. 누가 내가 여기를 공격한다고 누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바쳤어? 당장 죽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내통하는 자, 스파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해요.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했던 말도 그는 알고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어디가 있는지 찾아가라 했더니 도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상황이 아침 일찍 일어나 봤더니 이 성이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겠었는데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적군이 우리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고 사원에게 말해줍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사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저 적군보다 아람 군대보다 많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기 사원을 보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 아멘. 아멘. 지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다 활활 타서 완전히 점령. 아멘. 아멘. 적군은 성읍 앞에 있다면은 엘리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가 있어요? 그 반대편 산 위에 진을 쫙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지성으로 사는 사람, 나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만, 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원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성읍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자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의 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의 눈을 떠야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완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둘러싸주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혼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요. 두 번째, 말씀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혼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자기 주소도, 자기의 존재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찾아달라고 신문에 실었어요.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내 딸이다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딸은 부모를 몰라. 믿고 따라가지 못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내 엄마가 아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주소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와 자신의 근원이 어딘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답답하게 되어버려요. 삶의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내 영적인 부모,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 이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니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이에요. 이 세상 방식만 오로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이야말로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방식이야말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나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믿지 않아요. 귀로 듣고 배운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가설일 뿐이에요. 인간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인간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에 집착하면서 내 배만 부르기에 살는 짐승과 같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근원도 모르고 갈 곳도 몰라.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혼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더라.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성경 위에 잣대를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나 고고학으로 성경에게 잣대를 대요.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비평하고 잣대를 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서 이것은 성경 말씀, 이것은 옳고 성경 말씀, 이것은 다르다, 틀리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네. 이거는 믿지 못할 이야기네. 다 분해해버리고 다 잘라내고 이것은 신화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하늘나라 방식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왜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줄 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간헐천인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해줄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어온 이야기들로 온통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야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성공한다. 오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돈을 모아야 성공하는 거야. 잘 배우고 스펙을 쌓아야 성공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살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저를 저 연못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저한테 오셨습니까? 예수님 저를 성공시키시려면요 제가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요 계약이 100건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일만 팍팍 터지고 저 로또에 한번 탁 당첨돼서 멋지게 교회도 한번 세워보고요. 예수님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오면 친절한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재밌고 좋아요. 점심도 맛있고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이성적인 것들에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절대 내 생각에 손대지 마세요. 예수님. 내 생각을 깨트릴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좋은 지식으로만 채워갈게요. 나는 예수님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지성이 원하는 것만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곧 나아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연못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방울 하나도 이 병자에게 튀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낫게 한 거예요. 아멘. 세상 방식이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었을 뿐이에요.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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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명의 처녀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더 이상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랑이 올 때 부족하여서 기름을 사러 갔더니 문은 닫혀버리고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결혼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혼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은 결코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인간 교만의 극치에 도달해서 내가 최고야, 인간의 지성이 최고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양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으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움직여라 라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러자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거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천국과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어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생산과는 동떨어진,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땅에 반드시 재림주가 오시면 멸망의 때가 오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리는 곳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편리한데, 멸망의 기운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낄 수 없는데 무슨 소리야? 농담하지 마. 기독교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시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또 세상 방식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